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아멘. 예. 오늘 좀 약간 소리가 작아가지고 제가 좀 다시 업 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 하나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눌 때 이 만지심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 또 나눴죠.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창세기를 묵상하는 그런 한 장 한 장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 또 묵상의 본문 안에서 오늘 또 주제와 관련된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묵상하신 분은 알겠지만 창세기 28장에서는 그 야곱이 에서에게 그 장자권을 이렇게 속여서 거짓말하는 것보다 팥죽으로 팔아서 명분을 샀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가 자기의 장자로서의 축복을 야곱이 다 뺏어간 걸 알고, 사실 그 에서는 자기의 육신적인 것 때문에 장자라는 그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된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둘째로 태어났지만 야곱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그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과정 가운데 야곱이 아무튼 그런 거를 하게 되죠. 그랬는데 에서가 죽인다고 하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너의 엄마 리브가의 외삼촌 그 오빠인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에 피신해 있어라. 그리고 거기서 아내를 얻어서 결혼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보냅니다. 이 야곱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그런 여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브엘세바, 이 가나안에서 또 이 하란까지 이 굉장히 먼 거리인데 거기를 가는 중에 어느 지역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됐어요. 자야 돼요. 이 자는데 이 노숙에서 그냥 길에서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베개를 돌로 해가지고 딱 베고 잤어요. 근데 그날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 꿈에서 보니까 하늘과 이 땅에서 하늘과 이 사이에 사닥다리가 쭉 있는 걸 봐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걸 봤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또 본즉 이 오늘 본문 15절 앞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한 걸 꿈에 봤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이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네. 그래서 천사가 이 사닥다리를 타서 위로 아래로 이렇게 다니네.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그 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꿈에서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할아버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약속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든 약속에 플러스 이 일은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때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 묵상 했죠? 야곱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꿈에서 깨보니까 내가 있는 이 땅이 이름 없는 땅인데 베델이구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사시는
고시구나 해서 자기가 배웠던 그 돌베개를 기준으로 돌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내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무사하게 되돌아오게 한다면 하나님, 제가 10의 1조를 드리고 그래서 막 이렇게 나름대로 서원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서원을 들으셨지만 하나님이 야곱의 선택과 상관없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을 내가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켜주셨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네 라고 경험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을 만져주시고 일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의 예배와 교통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주일이니까 예배드리고 찬양이니까 예배드리고 목이니까 예배드리고 이런 마음으로 왔다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항상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마음을 열고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고 느낌이 있고 뭔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딱 감지하는 게 하나님이 이렇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네, 이런 마음을 주셨네,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리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만지심은 뭐냐?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불확실한 상황에서 길을 떠났습니다. 형이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자세히 보면 에서가 아버지가 곡할 날이 가까웠으니, 이건 뭐냐? 아버지가 이제는 이 기독교 의사들은 이삭이 눈이 이렇게 어두워서 이 에서와 야곱을 보지 못할 정도로 눈으로 가까이 와서 축복해주고 기도하는데도 얼굴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냥 눈이 어두워진 게 아니라 그래서 아마 당뇨 합병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이삭이 그냥 눈이 어두워진 게 아니라 그랬는데, 그런 이삭이 그런 상황에서 에서가 이제 에서는 생각하기를 아버지가 곧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이삭을 복수를 하겠다. 죽인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형제끼리 죽이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런 상황에서 야곱은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도망갔을 때 그 신세가 어떻겠습니까? 그냥 외삼촌 만나러 가는 거예요. 막막해요.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몰라요. 토요일날 우리가 읽었던 30장에 보면 그 하란에 도착했어요. 목동들이 우물 가운데 모였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혹시 하란을 아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의 딸이 곧 온다. 이렇게 얘기해갖고 거기서 라헬을 만나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란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느냐? 그 마을에 도착해서. 그 정도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야곱은 길을 떠났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형이 쫓아올 것 같다는 두려움도 있어요. 이런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요,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살다 보면 지뢰밭과 같아요. 여기를 가도 걱정이 되고 저기를 가도 걱정이 되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거다. 이 약속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두려움이 아니라, 지뢰밭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 가운데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시편 128편 8절이 있는데 그 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영원토록 지켜주실 거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이 노래 안에 우리가 이제 앱 성경으로는 그게 안 나와요. 근데 이 종이로 된 성경책을 보면 이 시편에 가로치고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시편 121편은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그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추정하는 게 뭐냐면 6월절 절기나 어떤 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 드리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부르던 노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 해발 700m 이상 되는 높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광야로 이렇게 오다 보면 이 산처럼 700m가 굉장히 높거든요. 뭐 도봉산인가 막 이런 데도 막 700m, 600m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산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산을 쳐다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시편이 노래로 예배로 드려지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산을 쳐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 산의 꼭대기 또는 언덕 주변에 뭐가 있었냐면 바알과 아사랴의 신전이 있는 산당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을 바라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처소인 시온의 산들을 바라봤다. 시온은 더 큰 지명을 얘기하고 시온 안에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의 처소를 바라보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바라보지 않으면 먼저 제일 잘 보이는 게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의 신당이에요. 산당이에요.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마어마한 우상 속에 둘러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목회자이자 또 이렇게 교수인 분이 그 영성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이 전형적인 미국 쇼핑몰에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몇 년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전형적인 쇼핑몰이 마치 이방 신전의 모형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쓴 책이 있었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막 좋고 막 섹시하게, 더 럭셔리하게, 더 편하게 뭔가 그 물건이나 소유하고 가지고 싶고 그래서 내가 또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뭐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우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거든요. 근데 이 신의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뭐냐면 너희가 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잘 예배드리고 잘만 믿으면 너희의 인생이 풍요롭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풍요롭고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받지 않고 우상에게 집중하는 경우가 꽤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바알과 아세라입니까? 우상입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돈입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직업입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건강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옛날부터 그냥 여러분들 십몇 년 전부터 내가 군대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저는 나의 군대 생활을 하나님께서 군대 제대하고 기도하는데 골방에서 너의 군대 생활이 모세가 겪었던 광야 같은 생활이다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 19살 나이가 대학교 입학을 했는데 신학교 입학을 했는데 가정이 돈이 없어가지고 등록금 2학기 등록금 못 해주니까 첫 번째 등록금은 제 모교에서 성가대원들이 모아가지고 그때 당시 등록금이 40만 원인가 50만 원이었는데 그거를 막 10,000원 20,000원 해가지고 모아서 저 모르게 우리 어머니한테 주고 어머니가 저한테 줘서 저는 부모님이 주는 돈인 줄 알고 그 첫 학기 등록금을 학교에다 내고 학교를 다녔어요. 대전까지. 교통비도 들죠. 그리고 기숙사 생활이나 또는 기숙사는 못 들어갔고 자취 생활하는데 하루에 그때 우리가 식당에서 파는
돈이, 밥값이 500원인가? 100원, 200원인가 그랬어요. 굉장히 싸죠. 분식집에서 먹는 라면은 100원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맨날 저녁에 제가 라면 먹고 아침에는 굶고 점심은 또 많이 먹어야 되니까 점심에 또 학교 식당에서 밥 먹고 그렇게 막 힘들게 살다가 우리 부모님이 이게 한 학기 지나가는데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너 대졸 등록금 없으니까 휴학하고 네가 돈 벌어서 네 등록금 내라. 이게 냉정하죠. 예. 그렇게 했을 때 저는 딱 잔머리를 굴렸죠. 아, 형들이 있으니까 군대 갔다 오면 형들이 피면 좀 도와주겠지. 그래서 군대를 지원해서 갔습니다. 그것도 서울에서 편하게 하려고 의무경찰로 지원했어요. 근데 갔더니 초창기 의무경찰에서 엄청 진짜 전방보다도 더 세게 막 군기를 잡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19살짜리 애가 머리를 팍팍 깎고 혼자 능선에 내려가가지고 훈련소에서 막 그냥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얼마나 두렵고 막 무서운지 몰라요. 막 줄 서고 막 훈련받고. 근데 갔던 그 첫 주 주일날 영무대교회라고 훈련생들이 몇천 명이 모이는데요. 한 1000명, 2000명이 모여요.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장소에 갔더니 사회에서 성가대 했던 사람, 어떻게 성가대도 안 하는데 손 들고 가서 성가대 섰는데 성가대 그날 곡이 바로 예배 전에 10분 전에 도착해서 한 번 연습하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저는 그 찬송하면서 엄청 울었어요. 불확실하고 무서운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 군대 입대하고 딱 일주일 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한 달 구사교육 받고 경찰학교 3개월 받고 그 다음에 자대 배치 받고 자대 배치 갔더니 또 그냥 장로 아들 주일학교 교사 출신이 나를 갖다가 신학교 나왔다고 앞으로 목사 될 놈이라고 막 그냥 괴롭히는데 정말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도와주신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진짜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구나. 나중에 군대 제대하기 전에 마지막 군대 끝쯤에 휴가 나왔다가 어머니가 저를 붙들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새벽에 저의 다리를 붙들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와,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나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구나. 제가 치사관 했을 때 이 화상을 입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몰핀도 받고 막 진짜 정신이 오르락내락하고 거의 40도 오르락내락하고 막 화상 치료받고 막 이런 일도 겪었지만 지나온 시간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하신 것입니다. 화상 있기 전에 제가 치사관에서 있었는데 화상 있기 전에 제가 군 외박 나갔다가 그때 막 한국에서 퀴티 경건의 시간 막 두란노에서 나온 걸로 막 유행할 텐데 제가 그걸 외박 나갔다가 청년부 모임에 나갔다가 모임에 참석했다가 그걸 배워가지고 맨날 퀴티를 했어요. 노트에 쓰고. 그런데 그날 이것도 본문이 이사야서 물이 너를 엄물지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리지도 못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라는 구절을 읽고 은혜 받았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사고가 났어요. 예, 화상 딱이야 콩나물 해갖고 그때 군대 추링 입었는데 추링이 바지 딱 팬티는 안 내리고 바지만 딱 여는데 이 허벅지 살이 하나가 툭 벗겨지고 바로 기절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경찰병원을 이송해가지고 막 근데 제가 정신이 갔다 왔다 119 와가지고 이송을 하는데 정신이 들어갔다 나왔다 너무 몸이 화상을 깊게 입어가지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때 제가 뭐를 기억했냐면 어젯밤에 퀴티했던 말씀. 물이 너를 엄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지킬 것이다. 저는 그게 믿어졌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이거 말고도 제가 사회에 나와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운전할 때 와 이거 조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런 거 없었어요? 전 여러 번 있었어요.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아니면 이거 진짜 와 최소한 병신 될 뻔했다. 막 이런 생각으로 운전해서 정말 위기의 순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 손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니라. 아멘. 너의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실 것이다. 낮에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주석집에 보면요, 밤의 달이 사람을 해칠 수도 있대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 옆에 사막이 있기 때문에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그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밤에는 너무 추워요. 기온차가 높아서. 그래서 이 달이 기온이 떨어져가지고 이 정신병에 이 달의 용어랑 해서 이게 정신병이 생긴 병명으로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몸이 너무 추우면 밤에 노천에서 밖에서 자면 너무 추워서 정신이 오락가락 할 정도로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밤에 달과 낮에 해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영혼을 지킨다. 그래서 환난에서 우리를 면하게 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봤을 때 모든 해로운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존시켜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어려움을 겪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탄탄대로만 가게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쉴만한 물과 그 다음에 누울만한 잔디로 나를 이끌어 주시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들 앞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 살다가 정말 원수 같은 마귀 같은 사람들이랑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직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으면요, 그 원수들 앞에 상을 베푸시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잔을 들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승리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마무리 가운데 잘했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잔치에 참여하라 라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거를 열심히 해야지 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 우상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산으로부터 온다.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의 시온의 그 성소, 시온에 쳐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 깊은 교제 안에서 나눠주는 그 친밀함에서 오는 하나님의 위로, 격려,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쉽게 멘탈리 흔들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 내가 내 인생을 다 컨트롤하고 내가 뭔가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이 그거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망치려는 이런 나쁜
대적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5장 7절로 8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자, 사도 베드로가 교회들에게 또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게 자기가 목회하고 또 복음을 듣는 많은 지역의 사람들에게 디아스포라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편지를 두 개를 씁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베드로전서 5장 중에 마지막 결론을 내릴 때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하나님이 너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려고 공격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는요,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을 통과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을 뭐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그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엘리야라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니까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야 베드로야 내가 너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칭찬까지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오픈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마귀가 베드로의 생각 가운데 교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성경에 간청하기도 한다 그러고 붙들고 간청하여 그러는데 영어 보면 책망한다, 리부크한다. 예수님께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그 일이 안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과 구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오셔서 인간의 왕처럼 다스리기를 기대했어요. 자기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는다는 거는 이거는 완전 정치범으로 죽고 로마에 대항하는 걸로 죽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큰 범죄 반역으로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다고 자기가 그거를 딱 책망하듯이 예수님께 교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이러지 않고 베드로에게 그 교만을 넣어주고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게 하려는 그 말을 하게 한 그 생각을 준 사탄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베드로가 나중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기를 이제 베드로가 나는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단이 이 곡식 미라를 까부리듯이 너를 까부리지만 내가 너가 넘어지지 않게 해서 기도하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는 계속적인 마귀의 공격을 받았던 상황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마귀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흔들어 버립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방법이요, 첫 번째 교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앞에 5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젊은 자들아 너희가 다 장로들 앞에 있을 때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그러면서 너희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여러분 교만과 염려는요 사단이 우리에게
우리를 공격하는 굉장히 중요한 생각과 감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야외 때 얘기했죠. 사람 함부로 판단하면 안 좋다고. 스스로가 교만한 것을 몰라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요, 상담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교만과 낮은 자존감은 서로 비례합니다. 교만한 사람일수록 굉장히 낮은 자존감 가운데 삽니다. 낮은 자존감에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가격표를 매기고, 왜냐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가격표를 매길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안에는 깊이 들어가면 낮은 자존감이 있을 수 있어요. 낮은 자존감이 있으면 또 뭐가 옵니까? 염려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딱 해서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괜찮게 보겠지? 하는데 또 하나 이거는 내 힘으로 세운 거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통제를 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염려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염려, 교만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염려한 사람이 다 교만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또 염려가 마귀 대적하는 그 구조 안에서 왜 교만과 염려를 이야기했느냐.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감정 가운데 교만이라는 생각, 염려라는 감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할 때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태도가 필요하고요. 우리 안에 염려가 들어오고 염려 때문에 자꾸 사람을 들들볶고 환경을 괴로워하고 막 이럴 때는 염려되면 우리 부부관계 안에서도 막 이렇게 배우자를 괴롭히잖아요. 걱정되면. 막 걱정된다고 막 그러고 이것 좀 해봐, 저것 좀 해봐. 주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맡기려면 베드로의 막 고백을 들어야 돼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십니다. 왜 우리가 못 맡기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자주 염려함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돌본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 사실은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돌본다라고 믿는다면, 주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이 확신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제가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빼앗고 멸망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도둑에 대한 요한복음 10장의 10절에 예수님께서 도둑에 대한 얘기하고 사꾼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리가 와서 양을 공격하는 이야기도 하고 빼앗고 막 이런데, 예수님께서 그 10장 이어지는 27절 28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양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양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냐면, 사람들이 내게 온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보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지식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거예요. 모태신앙들은 부모님이 교회를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님,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서는 부모님과 인연을 맺는 것은 천륜, 하늘이 맺어주는 인연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이 맺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부모님의 무로부터 태어나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크리스천이었습니까? 축복합니다. 저는 불교 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불교에 대한 불신도 강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그분의 여정 가운데 크리스천으로 만드시고 목사로 만드시고, 여러분, 이것이 다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그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이 마지막에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썼던 2개 편지 중에 첫 번째 편지의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온 몸과 온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기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평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생각의 상태가 좌로 우로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로 뿌리를 박아 평강 가운데 유지하고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영, 혼, 몸이 다 하나님 안에서 보존되어지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영, 혼, 몸 해가지고 제가 3본설 막 얘기할 때 이 구조를 했는데 정말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NIV에는 NIV가 헬라어 언어 사전에 보면요. 힘셀프라고 나와요. 하나님 자신께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을 지켜주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흠이 없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우리의 행위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회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회개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회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올까?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죄책감에 시달리며 삽니다. 뭔가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과의 그 찝찝함, 어떤 그 거리감, 그리고 죄책감, 또 실수했네, 또 이랬네, 또 이랬네, 이거 제 마음인데, 주일날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갈 때 진짜 나의 그 어떤 찝찝한 죄책함, 연약함,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날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이 보이지 않는 이 나를 짓누르는 구름들을 걷어가시고, 나의 마음의 짐을 걷어가시고, 생각을 걷어가시고, 감정을 걷어가시고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용서받은 그 감격, 그 깊이, 그 은혜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말씀을 실제적으로 믿는데, 그 회개 기도도 내가 진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그 죄가 있잖아요. 자꾸 죄를 짓는 어떤 그 습관이 있잖아요. 그것도 다 예수님의 보혈로 다 끊어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거룩하게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려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애쓰는 거룩함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정하시고 거룩하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육신으로 살다 보니까 자꾸 죄를 짓게 돼요. 자꾸 연약해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하고 정말 찝찝하고, 근데 자꾸 그것을 끊을 수 없는, 예를 들면 뭐 드라마 중독이 됐거나, 예를 들면 뭐 쇼핑 중독이 됐거나, 뭐 아무튼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데 자꾸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더 괴롭고, 내 마음이 일주일이 막 괴롭고 하루가 괴롭고 하는 거 회개 기도하십니다. 진짜 믿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기도하시고, 기도해보세요. 정말 그 믿음과 하나님의 그 역사가 딱 스파크가 일어나면요, 그게 그냥 쉬워져요. 내가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말아야지. 그전에는 막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그럼 더 막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더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생명을 주시고 뭔가 하나님의 반응이 있다면 진짜 보기도 싫어요.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예전에 제가 가요에 미쳐가지고 막 가요 산울림의 노래 맨날 제 노래도 못 부르는 애가 맨날 노래 부르어요. 근데 어느 날 이런 가요 부르지 말자 라고 생각하는데 가요를 안 부르게 되더라고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술 좋아하는 거 술도 끊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이분은 어떠신 분이냐?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가 또한 이루시다. will do. 그분이 우리를 영, 혼, 몸 온전하게 보존하도록 흠이 없도록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나를 만지시는 분, 내가 슬픔 당할 때, 낙심 당할 때, 내가 선을 행할 때 오는 낙심도 하나님의 위로가 올 거다. 그리고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을 것이다. 이 돌보심이 있을 것이다. 이거를 믿고 신뢰하고 나간다면 마귀가 생각으로 감정으로 공격했을 때 우리가 말씀 앞에서 그걸로 싸워나가면 우리 인생의 종말은, 인생의 끝은 해피엔딩. 원수들 앞에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하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부어주시는 인생. 우리가 모두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